토마스 에디슨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명왕이라는 인물입니다. 많은 물품들을 발명해서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죠. 즉 우리가 사용하고 생활하는데 전기 시대를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발명가입니다. 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백열 전구, 전화기,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발전기, 전기철도, 영사기 등등 많은 물품들을 발명을 해서 인류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발명한 발명품은요, 약 한 2,3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93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가진 세계 기록을 보유한 인물이 되었죠. 또 세계 최초로 공업용 실험실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였습니다. 이 청각장애는요, 에디슨의 활동과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장애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가 100세 되는 그 생일 때, 사람은 없지만은 이벤트를 했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했는데 이 에디슨의 100주년 되는 생일날 축하 행사를 열면서 이 행사에서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에디슨이 죽자마자 그가 사용했던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 서랍을 꼭 잠궈 두었습니다. 누구도 그 서랍을 열지 못하게 봉인해 두었는데 100주년 생일날 때 하나의 순서로 그 서랍을 개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보이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는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물론 에디슨이 살아있을 때, 연구할 때 그가 썼던 기록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 요나를 생각하여라. 그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 버렸지만 끝내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야 말았다. 그리고 느낌표를 딱 해두었답니다. 에디슨이 연구에 몰두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난관을 겪었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많은 실패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위대한 발명왕이 될 수 있던 비결은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디슨처럼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이런 인생의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난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인생의 자물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요단강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게 되었죠.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위대한 인물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죠. 요단강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입니다. 오늘날 현대 요단강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국가와 요르단 국가의 국경선입니다. 북쪽 헐만스부터 저 사해까지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한편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뭐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쉽게 건너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그냥 행진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대로 행진하면 어떻게 되나? 다 물에 빠져 죽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죽는 일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싫다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죽음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셔야만 합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만났던 장애물입니다. 요단강이란 이 장애물을 건너야 축복의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해물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나 난관에 부딪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셔야만 합니다. 요단강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마침내 그 난관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장애물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가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생 요단강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리 와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셨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길에 요단강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커라는 사람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읽고 사용하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깨달아서 인생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애덤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본래 시카고 지역의 부잣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큰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척수장애라는 이 수병 때문에 결국은 학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인생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를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영국 여행 중에 빈민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 처음 보는 그 빈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이 맨 땅에서 그냥 먹고 자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기르는 애완견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 빈민굴의 사람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다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딱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평생 동안 비록 장애는 앓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어마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가지고 헐하우스라는 시설물을 세웠습니다. 그 시설물에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모으고 노숙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삶의 동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헌신인 봉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소문 때문에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대열에 올라서 그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장애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넜던 비결이 뭐냐면 빈민굴에서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마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곳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목표 세우고 일하다가 인생 요단강을 만나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자물과 난관을 경험하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인생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자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7족속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죠. 성공이냐 실패냐, 승리냐 패배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주셨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면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냥 맹신일까요? 자기 자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가 승리의 확신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못합니까? 인생 장애물이 많고 잘못된 사람 만나서 그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지만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결국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최초로 세뮤엘 모스라는 사람이요 발명한 유명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전신기입니다. 자기의 소식을 멀리 있는 곳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신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워싱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볼티모어까지 이 모스라는 부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전신기를 발명했던 세뮤엘 모스라는 사람이 자그마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발명해서 11년 동안 실패
난관은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그 11년 동안 많은 실패를 겪은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의 요단강을 겪으면서도 이겨냈습니다. 연구에 몰입해서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전신기를 발명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역경을 이기게 해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 죽고 1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생 요단강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늘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그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난관에 도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발명한 전신기가 최초로 만들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디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그 먼 거리를 모스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최초로 모스보를 통해서 타전된 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성공했다는 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모스보를 통해서 최초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그가 모스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전하게 됩니다. 모스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세계 최초로 전시기를 발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난관에 부딪힌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이룬 일보다 이루지 못한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 되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요단강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인생 요단강을 수없이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생 요단강을 만났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 앞에서 무엇이 건너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언약궤가,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보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나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 안 되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죠. 불평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진했을 때 인생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뜻하지 않는 요단강 같은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같은 어린 왕이가 문제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고개하는 사람 보면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지만은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외줄을 타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을까?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가장 철칙이 그럽니다. 외줄을 탈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절대 땅 아래로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을 쳐다보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건너갈 때 사람들이 멋있다고 잘한다고 막 환호하면서 박수 보내면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환호하는 열광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는 타고 있는 줄만 바라보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혹시나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신 분이 계십니까? 좋은 감정 안 생깁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짜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믿음의 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꼭 믿음의 행진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결혼과정에서 자란 성격이 아주 난폭한 미국의 흑인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는 15살 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15세 될 때 같은 또래의 백인 소년을 정오하면서 칼로 찔렀습니다. 자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인생에 큰 좌절감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에게는요, 지속적인 관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흑인인데 가정부였습니다. 어렵게 사는 가정, 흑인 가정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부였던 그 어머니가 그 삐뚤어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얘기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해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반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백인 선생님, 백인 학생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백인 선생님은 분노했습니다. 흑인 아이가 반에서 1등 했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흑인 소년이 1등하게 내버려 둔 데 대해서 백인 학생들이요 학교에 대해서 막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소년은 이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름을 놓은 세상 열심히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금둥이는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회가 나는 너무나 원망스러워. 그리고 다시 삐뚤어진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불량 소년들과 흑인들과 어울리면서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그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또다시 그 아들을 간곡하게 격려하고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들려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에게 격려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데 고등학교 전교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학금을 받고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예일대 의과대학 졸업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33살 때 아주 젊은 나이죠. 33살 나이에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대의 소아과에 그것도 과장이 됐습니다. 33살 나이에. 이 소년의 이름이요 너무나 유명한 벤 카슨이라는 사람. 벤 카슨 박사. 처음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흑인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의술이 좋다 할지라도 흑인 의사에게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국 백인 사회에서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과 자상한 치료 때문에 사람들이 차차차 마음이 열려서 백인들도 그의 뛰어난 의술을 의지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벤카스는요 심각한 뇌질환으로 거의 생명이 1%밖에 남지 않았던 소아를 살려내는 기적의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뇌수술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렇게 살려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쌍둥이,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샴 쌍둥이로. 몸은 하는데 머리가 2개 붙어가지고서 이것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세계 최초로 머리 2개를 분리하는 수술을 합니다. 성공했죠.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해가지고 지금도 그 아이들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벤 카슨 박사가 전 세계적으로 별명 하나 얻었습니다. 신의 손. 그 손이요 신의 손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설문조사에서도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에서 빌그레암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쟁쟁한 어깨를 나란하면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이 벤 카슨 박사는요 항상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럼 내가 수술하겠다. 그래서 항상 수술 전에 보호자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얘기하고 그것을 해야만이 수술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신의 손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벤 카슨 박사는 병원이나 학교 등 초청을 받아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하나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연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는 강연할 때마다 너 똑같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 도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합니다. 차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것을 혹시나 실패하는 사람처럼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시는가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인생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참석해서도 우리가 어떤 인생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벤 카슨 박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인생 요단강을 발판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도약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태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